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또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네 왕의 이름들이 나오죠. 바사, 엘라, 오므리, 아합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좀 못 봤기 때문에 나답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답은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으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여로보암의 통치는 2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에 사실 상당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답의 통치는 2년 만에 불시착하고 맙니다.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총 20명이 등장하고요. 그러나 그 210년 동안 9개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살해를 당하는 왕들이 7명이나 이르게 되는데 나답이 바로 그 첫 번째 케이스인 셈이 되죠. 성경은 나답의 몰락의 가장 큰 이유로 그가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가 기브돈에서 나답을 살해한 후 여로보암의 집안을 전멸시킵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시고 선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설명입니다. 허무한 종교와 도덕을 지향하는 지도자들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스스로 자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멸망 후 하나님은 정치적 비주류 지파인 이사갈 출신의 장군이었던 바하사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에 대해 심판을 전할 때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자, 그런데 왕이 된 바하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을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하사와 그 가문을 썰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진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을 보면 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햇수로 2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통치 기간은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짧은 기간입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퇴위당한 셈이죠. 엘라가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취해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시므리가 그를 살해합니다. 치욕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하사와 엘라가 헛된 것들,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예후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경고하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하사와 엘라를 바라보면서 티끌 같은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나 잊고 경거망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 주권자의 섭리임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시므리는 엘라를 암살해 바하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백성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은 후에 디르사를 에워싸 공격하자 시므리는 궁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시므리의 죄가 그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기록합니다. 7일간의 짧은 통치였지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뿐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는 오므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여러 면에서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는 디브니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후 새 왕조의 창시자가 되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인류 역사의 기억이 되며 오므리 왕국은 주변 나라에 대해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므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며 오므리 왕조는 100여 년간이나 지속이 됩니다.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했던 오므리가 오히려 축복을 받은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악인들의 죄를 차곡차곡 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은 드디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물론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는 등 더 극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력의 전성기를 맞아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오므리와 아합이 누린 성공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히엘 사건입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다가 아들들을 잃는 일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그 사람의 아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날려먹지 말아야 합니다. 바아사나 시므리나 오므리 모두 사실 깜도 안 되는데 왕이 되는 기회를 얻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의 왕국은 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뿐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어떤 것입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감동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